네, 안녕하십니까. 신학수다방 16탄 시작하겠습니다. 전혜주입니다. 예, 네. 이정입니다. 예, 올해 다 갔어요. 이제 12월 이제 마무리 짓는 거의 다 끝나가는데, 이때 되면 성탄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성탄이 꼭 그 1년을 마무리 짓는 그런 시기에 있어서 그런가? 그래서 성탄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지금 대림 기간이에요. 예, 대림. 예, 그래서 사실 교회력으로는 이제 12월 달 이제 대림이 시작될 때 대림부터 이제 교회력으로는 새해지만 사실은 이제 우리 세상에서는 1년을 마무리하면서 성탄을 보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그런 의미로 저는 제 얘기 잠깐 하면 저는 기독교인 아닌 사람으로 40년을 살았고 기독교인으로 이제 20년 좀 넘게 살았는데 기독교인 아닌 적이 더 아니면서 크리스마스와 기독교인으로서 크리스마스는 다를 줄 알았는데 똑같더라고요. 제가 기독교인 아닌 사람들도 크리스마스는 크리스마스예요. 예. 예. 교회 안 나간다 뿐이지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아기 예수가 이렇게 그려져 있는 카드도 받고 또 보내기도 하고 예, 그렇습니다. 산타크로스 할아버지 오늘 현대 세계에서 예. 크리스마스 철이 되기를 가장 기다리는 사람들이 누구일 것 같아요? 우리 손자. 손자는 9월달부터 나는 크리스마스 때 선물을 받을 거야. 예. 누구예요? 순진하시네. 예. 기업이요. 그러네. 미국에서 추수감사절과 크리스마스 때 예. 미국의 미국의 경제의 30% 이상이 그때 소비되고. 움직입니다. 그렇겠네. 당연하죠. 예. 장난감, 장난감. 그것만이 아니에요. 사야 되고. 예. 모든 어떤 그 소비 경제를 뒤흔들면서 움직이는 것이 연말연시, 성탄, 미국에서는 추수감사절 때부터 그때부터 휴가예요, 연초까지. 대부분 겨울방학이고. 예. 예. 미국은. 예. 예,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가장 기대하고 있는 목사님, 성탄 이야기를 하는데 예. 어차피 이제 우리는 이제 성서를 근간으로 해서 얘기를 좀 해야 되겠는데요. 원복음서라고 할 수 있는 마르코복음에는 마르코복음에는 성탄 이야기가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아예 없어요. 그리고 마테오복음과 루가복음의 성탄 이야기는 아주 달라요. 분위기가 달라요. 요한복음은 없죠. 말씀으로 이 세상으로 창조했다고. 없죠.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없죠. 그럼 어떤 걸 갖고, 어떤 거라 그러면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는 마태복음과 루가복음인데, 이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거든요. 어떤 걸 갖고 얘기해요? 의미는 같나요? 이렇게,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예. 복음서를 놓고 굳이 얘기를 한다고 하면은, 왜 다르냐? 예. 고 물을 수도 있지만은, 맨 먼저 정리하고 쓰여졌다고 하는 마가복음에는 왜 없느냐? 마르코복음. 예. 마르코복음에는 왜 없느냐? 예. 그것이 중요하지 않았으니까. 아니면? 아니요, 그냥. 아직 그 이야기가 만들어지지 않았으니까? 이제 교인들이 이런 얘기 하면 이제 굉장히 힘들어 할 텐데, 팩션이잖아요. 예. 픽션이죠. 픽션이 아니라 팩션. 팩트와 예. 픽션이 겹쳐진 팩션이죠. 예. 우리나라 사극에서 기본적인 어떤 팩트의 어떤 인물과 이야기를 사건의 만들죠. 전개가 있고 거기에 수많은 것들이 이제 에피소드를 집어넣죠. 에피소드들이 이제 픽션으로 이제 붙어가면서 전개되는 일종의 팩션이죠. 그걸 팩션이라고 그러는구나. 예. 예를 들면은 다른 게 한두 가지가 아니죠. 마태하고 누가가 다른 게 한두 가지가 아니고
족보를 얘기하는 그 족보도 다르고. 예. 그러면 그 팩션을 왜 갖다 붙였을까? 그렇죠? 예. 어느 게 옳으냐, 어느 게 그러냐, 이거 얘기하기 어렵죠. 옳고 그름을 따질 수가 없죠. 그건 뭐, 예, 논할 바가 아니고, 논할 수도 예. 없고. 그러니까, 적어도 마가복음 이후 거의 한 세대 네, 한 되게 30년 걸려서 예, 예. 누가복음이 이제 정리되고, 예, 그 다음에 마태복음은 그보다 또 거의 한 세대. 예, 그래서 정리가 되고, 예, 그렇게 정리된 그 시간이 다르듯이 다 다르고, 정리된 그 집단의 삶이 다르고, 예, 되게 이제 성서학에서 이 얘기를 할 때는 이제 누가복음은 이제 뒤로 이제 사도행전까지 이어지잖아요. 예, 누가복음 이 얘기가. 사도행전 한 책이죠. 예, 이어지는데 되게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예수의 탄생 이야기를 한 거라고 하고, 누가복음 자체가. 마태복음은 적어도 유대 전통 속에 있는 그 속에서 유대 전통에서부터 갈라져 나온 예, 또 유대인 그리스도인을 예, 향한 어떤 예수님의 그 이야기라고 하죠. 요한복음은 완전히 다른 계열의 어떤 이야기고, 그러니까 그 탄생 얘기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그런 거죠. 어떤 걸 갖고 얘기하느냐는 아니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예. 그냥 막 얘기해도 돼요. 막 섞어서 얘기를. 다 얘기가 다른데? 예, 그냥 짚히는 대로 막 얘기하면 돼요. 그게 어떤 쫄가리를 가지고 일관된 어떤 역사적인 자료와 근거를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탄생 연도도 실제 역사적 연대기로 따져보면은, AD 0년이 아니라 BC 4년 정도까지 거슬러 올라가요. 예를 들면 뭐 호구조사, 이건 그때 일어난 것이 아니라 BC 4년으로 되게 잡거든요. 역사 문헌에 나타나 있는 게. 예, 예. 다르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역사적 사실을 얘기할 게 없어요. 자, 마태는 없어요. 아니, 이제 마가복음에는. 마가복음은 아예 없어요. 없어요. 예, 예. 그러면 누가복음이 마가복음에는 없는 탄생과 예수의 족보를 얘기를 할 때, 네. 그건 누가복음의 전체적인 관심사와 관련이 있겠죠. 네. 우리가 어떤 사람의 전기를 쓴다거나, 네. 어떤 에픽을 만들어낼 때, 이 사람의 기본적인 지향점이 어디냐. 그런 거죠. 네. 그러니까 누가가 마가복음을 대본으로 해서 예수 이야기를 쓰고 마가복음에는 없는 성탄 이야기를 갖다 붙일 때 네. 무슨 자료가 있었겠어요? 무슨 자료가 구전인가? 구전이지 뭐. 그렇겠죠? 예, 다 전해내고. 어떤 예. 구전이 있었거나 우리가 손에 넣을 수 없는 되게 크벨레 그래가지고 원자료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원복음서. 네, 원복음서라고 원자료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그것이 있었거나 예. 이 얘기는 예언부터 족보로 탄생으로 쭉 성장으로 이어지면서 쓰고 있지만은 예. 적어도 한 50년 후에 예수님의 삶에 대한 모든 것이 일종의 나는 그걸 운동이라고 그래요. 예수 운동으로 전개되면서 그건 그분의 삶과 가르침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낼 거냐. 그렇게 살아낸 사람들이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이 삶을 조금 더 사람들에게 전하고 그것을 통해서 세상을 어떻게 조금 더 변화시킬 거냐 하는 그런 운동의 과정에서 쓰여진 것이란 말이에요. 네, 맞아요. 예. 그러니까 누가 처음부터 요즘 같으면 무슨 요즘 같으면 온갖 사진이 있고 뭐 녹화 자료가 있고, 뭐 자료가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뒤집어 쓴 게 아니잖아요. 예. 우리가 뭐 전기를 쓸 때도 죽은 다음에 20, 30년 지나 가지고 온갖 자료를 뒤집어서
탄생부터 기술을 하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이러한 탄생의 이야기를 정리해내는데 어떤 지향점이 있는 거겠죠. 네. 근데 그 마태하고 완전히 다르죠. 예를 들면 아마 마태복음에 하늘의 영광, 땅에는 평화. 네, 그건 그건 마태만 있을 거요. 누가복음에만. 누가복음에만 있어요. 누가복음에만. 잠깐만요. 네, 누가복음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 있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네, 평화. 네. 하늘 높은 누가복음에만 곳에서는 있는. 네. 영광. 근데 마태복음에는 마리아 찬가 없죠. 마리아 창간이 뭐 이런 건 전부 다 예, 없죠. 누가복음에만 있어서. 예, 마태복음에는 헤롯이 아이들을 예, 다 죽인다고 해서. 무자비하게 예. 이 처절한 얘기 없죠. 누가에는 없단 말이에요. 이야기를 종합해 놓고 보면은 이게 도대체 뭐지? 여기에서 이제 라마에서 죽은 어머니들의 그 통곡 소리가 네. 이렇게 나오죠. 라마에서 들려오는 슬프고 애통하는 소리, 자식을 구우는 라헬 위로마저 마다 하는구나. 파솔리니 영화 감독, 이탈리아의 마태복음 이야기에 보면은 그 학살 장면을 실사로 찍어요. 롱테이크로 막. 우리가 대림절을 생각하면서 이게 역사적 사실이라고 하면은 예를 들면 이 저주스러운 사건을 같이 오심에 포함시켜서 지금 대망을 할까요? 대림을 할까요? 예수님의 오심을? 그건 아무도 생각 안 하는 것 같은데. 그거. 결국 죽을까봐 도발이 깠는데 예. 만약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한국 땅에 오신다고 하면은 오늘날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은 없을까요? 어디로 도발이 안 까겠어요? 북간도로 토끼나? 어디 밀항선 타고 어디로 가시나? 마리아의 노래 마리아 창가. 권세 있는 자들을 그 자리에서 내치고 보잘것 없는 이들을 높이시고 배고픈 사람은 좋은 곳으로 배불리고 부유한 사람은 빈손으로 돌려보내고 오늘 권세 있고 부유한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를 바랄까요? 그러니까 뭘 기다리죠? 지금? 어떤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파루시아죠. 오심, 내림, 다시 오심. 그걸 기다려요. 나의 영혼을 구원할 메시아로? 구원자로. 아니, 나의 영혼을 구원할 메시아로? 마리아가 차라리 그렇게 노래하면 좋죠. 이 세상이 어떻게 삐뚤어 돌아가든지 주님은 오셔서 내 영혼을 구원하시고 나를 영원한 천당으로 인도하사 영세무궁하게 하소서. 내 아들이 그렇게 해줄 겁니다. 그런 말이 있어요. 겁 안 나요? 겁 안 날까요? 그리스도인들은? 크리스마스 뭘 대림을 하는데 오셔서 크게 보면은 두 가지죠. 그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어요. 그 예수의 탄생설화와 관련해서 아주 재밌는 얘기인데 어떤 의사가 먼 곳 동방에서 메시아가 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근데 오다가 온갖 아픈 사람들이 널브러져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 다 치료해 주다 보니까 그 탄생하는 그 현장을 맞췄어. 보고 싶었는데 못 갔어. 못 봤어. 그래서 탄식을 했더니 천사가 와서 너가 오면서 고쳐준 그 사람들이 다 메시아야. 그 아기야. 예수야. 이 감동적인 얘기죠. 예를 들면. 그러니까, 아까 선두 얘기했죠. 기업하는 사람들이 제일 기다리고, 애들 기다리는 거 애들부터 뭘 기다려야죠. 말 잡고, 말 잘 듣고, 안 울고 어느 애들한테만 준다고 하는 건 좀 안 했으면 좋겠고. 어쨌든,
착한 아이에게만. 제가 하는 소리인데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아니면 좋겠고. 자, 뭔가 기다리긴 기다렸어요. 뭔가 세상을 한번 뒤집어주는 사람이 오기를 기다렸어요. 근데 어쨌든 예수님의 가르침과 삶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세상에 새로운 뭐가 우리 앞에 펼쳐진 것을 봤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야말로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그 많은 엄혹한 엄청난 권세와 힘을 뚫고 들어가면서 예수님의 사암 운동을 벌려나갔던 거죠. 벌려나갔던 거죠. 그래요. 그들에게는 이 크리스마스가 이렇게 법적으로 규정된 게 언제부터인지 내가 잘 모르겠어요. 교회 절기로. 언제부턴가 12월 25일이 원래 로마 황제의 태양절, 로마의 태양절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그것을 그 날짜를 끄집어다가 이제 탄생일로 빛과 같은 이렇게 세상을 밝히는 메시아로 오신 그날로 이렇게 이제 한 홍반교에서는 1월 초에 있는 공연일을 성탄일로 보잖아요. 아, 그래요? 예. 예. 공연일. 그러니까 그 날짜도 그렇고. 그런데 마태는 예를 들면 메시아 오심에 대한 저항하는 세력의 어마어마한 폭력성. 예. 새로운 세상을 원치 않는 그런 사람들의 소위 이제 칼부림이 갓난아기를 죽이는 그런 거잖아요. 네. 제가 언젠가 신학수다방에서도 이 얘기를 했어요. 마틴 스콜세지 맞지? 그리스도 최후의 유혹. 마틴 스콜세지가 맞죠? 내가 감감하네. 빌라도가 예수 마지막 죽이러 잡아놓고 야, 우리 좀 가만 놔둬. 흔들지 마. 이 세상 흔들지 마. 당신이 우리한테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잘하고 있으니까 다시 오지 마. 왜 자꾸 와? 그래서 이제 조용히 추방하잖아요. 추방하죠. 정말 대망할까? 이 세계의 그리스도인이, 크리스텐듬이, 그리스도 세계가 오시기를 대망한다고 하고 대망자를 매주 촛불을 하나씩 밝히는데 어떤 메시아로 오시기를 바라는 걸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하늘 높은 곳에 구원의 태양을 뜨게 하시어 죽음의 그늘 및 어둠 속에 사는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평화의 길로. 무섭잖아요. 예를 들면 그래, 평화를 주소서도 아니고 우리의 발걸음을 평화의 길로 걷게 해주세요. 얼마나 어려운데. 그 길이 얼마나 어려운데. 그 사람 사는 이 땅에는 평화고 하늘엔 영광이고 예. 그 평화라고 하는데 예. 그러면서도 그 높은 사람은 때리고 예? 그러죠. 예, 또 낮은 데 있는 사람은 높여주고 올리고. 예. 없는 사람은 배불리 먹여서 보내고 예. 가진 자는 빈손으로. 그냥 빈손으로 되돌려 보낸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보면은 그게 평화로운 게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평화가 아닌데 그러려면은 상당히 고통이 따르고 어떤 전복이 있어야 되는 건데 예. 근데 그러면 그거는 그 평화와 같은 복음서에 같이 있단 말이에요. 바로 앞뒤로 그런 말이. 예. 그러니까 뒤집을 것도 없죠. 이 땅에서 우리가 걸어가는 평화의 길을 바탕으로 평화의 길이 하늘의 영광이 되는 거겠죠. 그렇죠, 다른 뭐. 게 아니고. 예, 예. 뭐 거꾸로도 되고. 뭐. 그러니까 예. 무서워요, 이게. 우리를 평화의 길로 걷게 하시고 예. 그 평화의 길이 예를 들면 아까 마리아 댁의 연구에 따르면은 이게 대로마 항쟁을 주도했던 마카베오 군의 군가라고 그래요. 그것이? 예. 이 원전이. 예. 거기서 갖다 붙이는 거예요? 예. 띄워온 거예요? 예를 들면 행진가. 예. 예를 들면, 우리
북한도 만주국경에서 독립군들 일제와 싸울 때 그 독립군가 있잖아요. 그거죠. 마카베오 반란이라고 하는 게 바로 이제 그 군대거든요.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그 해방가죠, 일종의. 예. 이걸 끌고 들어왔다는 거거든요, 이 노래가. 그러니까 오시기를 바래요. 우리 다 간절해요. 근데 땅에 오심으로써 그냥 땅의 평화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 말씀대로 그냥 얘기를 한다고 하면은, 우리를 평화의 길로 걷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예를 들면, 우리의 발걸음을 평화의 길로 이끌어 주시리라. 평화의 길이 나 있고 우리가 그냥 걸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나심으로부터 이 세상의 어둠을 이렇게 비추어 보니까 그 어둠의 정체가 드러났죠, 이제. 그냥 어두운 곳에 그냥 빛을 이렇게 비추셨다는 것이 아니고, 그 빛에 의해 드러난 세상이 권세 있는 자, 배부른 자, 가진 자들은 이렇고, 없는 자들은 이렇고, 이 뒤틀리고 뒤엉켜 있고 폭력이 난무하는 이 세상에 그 빛이 이렇게 보니까 드러난 거예요. 네. 탄생으로 드러난 것이 아니라 네. 조금 확대를 하자면은 예수님의 삶에 의해서 그 현실이 드러난 거죠. 네. 그것을 탄생으로부터 갖다 붙인 거죠. 예. 당신의 오심은 네, 바로 네. 이런 세상을 비추셨고 예. 이들을 바로잡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하는 예. 그런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끊임없이 가난한 자, 병든 자, 약한 자들의 관점에 서서 그들의 삶과 연대하면서 살아가셨고 메시지도 그들을 어떻게 네. 그들과 관련된 삶을 변화시키냐 하는 쪽으로 계속해서 살아왔던 것에 초점을 맞추죠. 네. 마태복음에서의 주요 갈등은 당대까지 그 시대를 지배하고 있던 소위 유대 문화, 예. 유대 종교, 유대 전통이라고 하는 그 오랜 힘과 네. 끊임없이 갈등을 일으키는 걸로 네. 예를 들면 오지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는 것은 요즘 말로 하면은 위아래 강자와 약자, 예를 들면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이런 것이 고착돼 있어가지고 그것이 제도화되고 체계화되고 현실화되어 있는 그런 세상을 전복시켜. 전복까지는 못했어요. 네. 틈을 내고 전복시켜지. 예. 우리로 하여금 그 현실을 보게 하고 예.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은 예를 들면은 그런 세상의 질서를 바꾸라고. 바꾸는데 동참하라고. 그 길을 걸어가라고. 걸어가라고. 예, 그 길을 걸어가라고. 그거 아니에요. 예. 그 예수님의 삶을 탄생에서부터 끌어들인 거죠. 예. 거기서부터 일로 끌고 와서 탄생에서부터 일을 하셨다. 예. 그 얘기가 베들레헴 마구간 얘기는 마태에만 있는가? 네, 맞아요. 예. 그런가? 예. 베들레헴의 유대교적 전통으로 보면 다윗이죠. 예. 다윗가죠. 예. 그 정통적이라는 걸 보여주려고 쓰고. 아니, 썼고. 다윗은 유대의 역사에서 소위 유대 민족 해방을 이끈 예. 원조 메시아잖아요. 예루살렘은 예. 이방 문화와 결탁해서 다윗이 정권을 안정시킨 아주 구체적인 그 도성이에요. 예루살렘이. 그럼요. 그게 원래 이스라엘 지파, 12지파의 뭐가 아니에요. 정복한 지역의 도성이었고, 그것을, 베들레헴이 그러면. 그건 정통이었고. 정통이라고 봐야 되죠. 마태복음에서 보면은 예수가 태어난다고 하는 것은 당시 유대교의 기존 체제에 얼마나 가시화갖고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그런 징표였는가를 보여주는 거고. 누가복음에 의해서는
그 당시에 정치, 경제, 사회 체제의 실상을 네. 드러내면서 그것에 얼마나 틈을 내고 전복시키는 어떤 역량을 가진 것인가. 예수의 탄생자. 아까 오늘 우리 예수의 탄생은 장사꾼들 배불리게만 해주는 크리스마스, 네. 산타크로스. 네, 크리스마스, 산타크로스. 그런 거죠.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우리가 더 이렇게 좀 얘기를 해보죠. 모든 신화적 탄생 설화에서 세상을 구원할 어떤 그런 구원자의 신적 힘을 가진 어떤 지배자는 모름지기 그것에 맞는 탄생 이야기를 갖고 있어요. 그래요. 그러죠? 예. 그런데 무슨 세상에 새로운 지배자 메시아가 마국간에서 태어나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당대 고대 그리스 로마 내지 근동의 영웅 지배자의 탄생 신화를 그 밑바닥에서부터 까부시는 거죠. 전혀 다른. 그렇죠. 예, 전혀 다른 이야기.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 메시아는 왕궁에서 신의 빛을 타고 내려와가지고 거기서부터 커서 뭔가 세상을 뭐 이렇게 다스리면서 우리를 구원하는 사람이 아니라 가장 천하고 낮은 자리로 내려와서 여기서 그 낮은 사람들과 더불어 새로운 삶의 질서를 만들어낸다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탄생이 갖는 의미다. 근데 그런 것을 그때부터 누가 쫓아다니면서 본 것이 아니라 그 예수의 삶으로 보여주었던 것을 거꾸로 차용해 온 거네요. 그런 이야기를. 그래서 하나의, 뭐 만들었다면 좀 이상하고. 그러니까, 예. 당대의 우리 지배 이데올로기라고 해요. 고대 그 신화 영웅과 이런 신화들은 거의 정치 종교적 지배 이데올로기거든요. 단순한 얘기가 아니잖아요. 예. 세상에 그리스 신화적인 제우스 이 새끼만큼 나쁜 새끼가 어디가 있어요. 이쁜 여자만 보면 가서 겁탈하지 뭐 별별 짓거리를 다 하잖아요. 세상 이쁜 여자가 다 짓거야. 예를 들면은 위에서부터 지배하잖아요. 예. 질서를 부여하고 명령을 따르게 하고 적을 무찌르고 이게 고대 신화죠. 이게 지배 이데올로기거든요. 그 세계의 어떤 통체적인 사유 체계 내지 정치 종교 체계를 밑으로부터 한번 뒤집어 버리는 거죠. 아니, 이 세상의 진정한 메시아, 진정한 구원자는 가장 낮은 자리에서부터 그들과 더불어 그들의 삶을 변혁시키면서 새로운 삶을 만들어내는 거다. 그게 나중에 어떻게 가요? 누가복음 한참 가면은 나는 불을 주러 왔다. 아버지와 자식이, 어머니와 딸이 뒤엉켜 등잡이질할 거다. 이런 무서운 말이 어디 있어요? 그런 세상 질서를 틈을 내고 새롭게 개편하고 재편해서 뭔가 새로운 삶을 무지한 사람이에요. 뭐 제자들과 같이 어디 집에 있는데 어머니하고 누이가 찾아와가지고 어머니가 밖에 와서 기다립니다. 그러니까는 누가 내 엄마야? 이 세상에 정의롭고 올바른 일을 하는 사람이 내 어머니야. 호로 자식이라고 했어. 호로 새끼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얼마나 낯설고 신선했겠어. 그게 신선했을까? 이런 갈았겠지. 이런 호새끼. 아니 이제 그 밑바닥에 있는 이제 그런 맨날 그 핍박받던 사람들한테는 해방인데. 그렇죠. 그냥 다 몰려드는 거죠. 그렇죠. 예. 아니 지금 우리가 살아왔고 이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질서요, 생각이요, 방식이라고 해왔던 사람에게 아니 그거 아닌데? 저번에도 또 얘기를 했어요. 언젠가 한번. 아침에 9시에 온 사람이나 저녁 5시에 온 사람이나 일하고 일하고 돌아갈 때 똑같이 준다고. 그런 게 어디가 있어요? 적어도 당대의 삶의 시스템을 어디에서부터 어떻게 바꿔내고 새로운 삶의 패러다임을, 새로운 삶의 틀을 만들어낼 거냐 하는 쪽에서 예수의
삶을 보고 예수의 탄생을 어떻게 얘기를 할까 하다 보니까 소위 마카베오 혁명군의 노래도 끌고 들어오고 예언자 스가리아의 어떤 예언도 끌고 들어오고 하면서 굉장히 거친 얘기가 들어온 거거든요. 그런데 밤낮 우리가 마구간 지어놓고 애기 앉혀놓고 하늘엔 영광, 땅에는 평화, 땅에는 평화가 아니라 우리를 평화의 길로 우리를 끌고 가시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슬금슬금 사기치고 있는 거예요. 이 마태와 누가에 들어있는 예수 탄생 이야기를 품고 있는 그 삶의 엄혹한 현실을 오히려 오늘 우리의 크리스마스 이야기들이 전부 거기에다가 솜사탕으로 감싸고 맞아. 네, 향수 뿌리고 참 예를 들어 민트 초코 만들고 기독교 힘든 거야. 힘들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면 내 또 얘기합니다. 우리 처 할머니가 유서 써놓고 내가 교회 다닌다니까. 교회는 유서 써놓고 다녀야 되는 곳이야. 그래. 예.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얘기합시다. 죽을 각오로. 예수의 탄생이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도 태어나자마자 도발이 까고 톡 까고 예? 마태복음에는 죽을 것 같으니까 예. 톡 가니까 엄한 애들만 다 죽이고. 이 한을 어떻게 풀어요? 왜 기독교인들은 얘기 안 해요? 이거. 예? 원망해야지. 왜 그때 도망갔어요? 혼자 그때 돌아가셨으면 애들 안 죽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거 뭐 영웅의 탄생에 필요한 무고한 자들의 희생이야? 뭐 죽음 희생이에요? 예를 들면 어쨌든 탄생 얘기의 흐름을 보면 그렇다고요. 어쩌면 마르코복음, 마가복음은 그러한 맥락 속에 이 이야기를 끌어넣기는 너무 무서웠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아예 뺐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중요하지 않았고 어쨌든 그래요. 자, 대림절이에요. 두 번째 오늘로 보면은 오늘 우리는 어떤 예수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세계 그리스도인들은 그는 뭐 어떤 시대를 떠나서 항상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예수를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뭐 시대마다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예수 시대 예수님의 탄생했을 그 당시에 유대교 로마 제국 치하에서 헤롯 왕권 하에서 그다음에 바리새파 성전 체제에 의한 그런 지배체제. 두세 겹의 지배체제 속에서 뭔가 새로운 삶의 질서를 가지고 예수님이 오신다고 했을 때 오늘 우리의 삶의 질서의 어둠은 뭔가? 그러니까 오심을 기다리고 예를 들면 나중에 크리스마스 때 우리가 오심을 축하한다. 예. 그런 것을 오시는 거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아까도 얘기했지만 목사님 말씀대로 그 평화의 길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 평화의 길을 예수님이 걸으신 그런 평화의 길을 함께 우리가 동참하는 것이 초대죠 이제. 거기에 응답하는 것이 그래서 이것이 성탄의 의미가 아닌가. 교회로 인해 어둠이 더 짙어지는 현실도 있잖아요 지금. 오히려 있죠. 더 두터워지고 이건 또 어떡할 건가. 어둠을 밝히기는커녕. 그러니까 뭘 기다리긴 기다리는데 2021년 오늘 우리를 초대하는 우리로 하여금 평화의 길을 걸으라고 초대하는 예수님의 초대에 그 길은 지금 어디로 난 길일까? 어느 길로 우리가 가야 그게 평화의 길이 될까? 그거 물어야죠. 그냥 단순히 하늘엔 영광, 땅에는 평화가 아니고 예수님이 태어나서 그때 평화가 안 이루어졌다고요. 오히려 그 당시에 로마의 평화라고 하는 그 지배체제에 의해서 규정되어 있던 세상의 평화,
요거 들이부셨거든요. 그러니까 결코 평화의 길이 아니에요. 땅에는 평화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를 평화의 길로 초대할 뿐이죠. 그런데 그게 예수님 말씀대로 십자가를 지고 걷는 비아 돌로로사예요, 이게. 근데 그 길로 우리를 초대하는 건데, 아멘 해요? 그러니까 오히려 크리스마스가 되면은 그리스도인들은 어쩌면은, 아유, 이제 그만 오세요. 야,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그게 정직한 거 아닌가? 근데 대신문관이 예수님 잡아다가 대신문관. 네, 대신문관이 도수. 추방하듯이 말이야. 다시는 우리가 이 세상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뭘 매년 크리스마스를 이렇게 차려놓고 뭘 대망을 해요. 그 뭐 아이들이 기다리니까 전지 목사님 마무리해 주세요. 예. 뭔가 새로운 삶의 질서에 불을 붙인 예수님의 사랑을 아이들에게 어떻게 올 크리스마스에 드러내 줄 거냐. 아이들에게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이분이 오신 것은 우리에게 이런 사랑의 삶은 이런 거다고 하고 보여주신 거다. 여기에 초점이 맞췄으면 좋겠어요. 뭐 우는 아이, 뭐 착한 아이 이거 이제 그만하고 예수님은 이렇게 아이들도 예를 들면 이렇게 사랑하시고 하면서 아이들에 대한 뭐 생각을 우리로 하여금 바꿔놓게 하셨다. 너희들에게 어떤 희망을 주셨다 하는 어떤 그런 예수님의 오심을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네, 제발 산타클로스 좀 그만하고 뭐 어쩔 수 없죠. 뭐 근데 요즘 산타클로스 믿는 애들이 어디가 있어요. 그냥 믿는 척하죠. 아이들이. 어떤 아이가 열심히 민트 초코를 잘 먹더래요. 그래서 우리 집 아이는 민트 초코를 굉장히 좋아해요. 우리 아이가 뒤돌아서서 내가 민트 초코를 먹는 것을 기뻐하는 엄마를 기쁘게 하고 싶을 뿐이에요. 그런 거죠. 그런 거네. 성탄의 의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의미. 그 누가복음을 주로 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책 하나. 조금 전문적인 건데요. 이런 모든 어떤 기본적인 얼거리들은 리차드 홀슬이라고 한 사람이 쓴 크리스마스의 해방인데 어떻게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해방시킬 거냐 그 얘기입니다. 맞아요. 크리스마스를 우리의 잘못된 이것으로부터 진정한 크리스마스 예수님의 성탄을 어떻게 다시 이해하고 바라볼 거냐 하는 그 얘기거든요. 재밌어요. 현대 상황과의 유비, 미국과 중아메리카의 괴뢰 정부 뭐 이렇게 비교하고 그런 것들. 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성탄의 이야기, 성탄에 관한 이야기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신학수다방에 들어오신 분들께 크리스마스 메시지를 전합니다. 철학 교수였으나 교수직을 버리고 가난한 노동자들과 더불어 노동하면서 그 노동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영성을 깨닫고 그 과정 속에서 결국 영양실조로 쓰러진 시몬 베이우. 그녀는 그 가난한 노동 속에서 하느님께 깊이 뿌리내린 진정한 이 시대의 영성가입니다. 우리를 향한 신의 사랑은 매 순간 우리의 존재 자체의 직무를 이루고 실체를 이룹니다. 우리를 실존 속에서 떠받치는 신의 창조적 사랑은 관대함으로 넘쳐나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 사랑은 또한 포기이고 희생입니다. 그 사랑은 단지 순환일 뿐 아니라 창조 자체인데 창조는 신에겐 포기이고 희생입니다. 순환은 그 완성일 뿐이지요. 창조자인 신이 자신의 신성을 스스로 비워내듯 말입니다. 신은 노예의 형태를 취합니다. 신은 필연성에 종속됩니다. 신은 스스로를 낮춥니다. 신의 사랑은 실존 속에서 지속됩니다. 그 자신이 아닌 선하지 않은
보잘것없는 존재들의 자유롭고 자율적인 실존 속에서 사랑으로 신은 그 존재들을 불행과 죄 속에 내던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존재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신의 현존은 불꽃이 나비를 태워 죽이듯 그들에게서 존재를 제거할 것입니다.